오래전에 읽은 책인데요. 빠빠락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문명에 오염되지 않은 남태평양의 사모아 섬의 원주민 추장이요, 서양 세계를 다녀오고 나서 그들에게 자기가 거기서 보고 왔던 거를 원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소개하는 책입니다. 왜 빠빠락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었는가 하면은 그 사모아 섬 사람들은 백인들을, 서양 백인들을 빠빠락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한번 좀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식물의 섬유로 만든 얇고 하얀 것을 윗껍질이라고 하는데, 이것을 머리에 넣고 뒤집어 쓰면 넓적다리까지 내려온다. 머리에 넣고 뒤집어 쓰면 넓적다리까지 내려오는 게 뭘까요? 메리아스죠. 반대로 밑에서부터 위로 두 다리와 넓적다리를 지나 배꼽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있는데, 이것이 아랫껍질이다. 이건 뭐겠어요? 아랫난닝구고요. 그 다음에 이 윗껍질과 아랫껍질은 세 번째 두터운 껍질로 다시 감싸진다. 이 껍질은 네 발 가진 짐승의 털을 뽑아 그것을 짜서 만든 것이다. 이것은 허리 도롱이에 해당하는데, 보통은 세 조각으로 나눠져 있다. 하나는 몸의 위쪽을, 또 하나는 몸의 가운데를, 마지막 것은 넓적다리와 다리를 감쌌다. 여러분, 짐승의 털을 뽑아 만들었다고 하는 이 허리 덩어리는 뭐겠어요? 3피스짜리 겉옷을 말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발은 부드러운 껍질과 딱딱한 껍질로 감싼다. 부드러운 껍질은 줄어들고 늘어나고 해서 발에 잘 맞지만, 딱딱한 껍질은 그렇지 않다. 이 딱딱한 껍질은 원래는 억센 짐승의 가죽인데, 그것을 딱딱해질 때까지 물에 담그고 날붙이로 자르고 두드려서 햇볕에 쬐다. 이것으로 빠빠라기들은 꼭 발이 들어갈 만큼의 테두리가 있는 작은 카누를 만든다. 여러분, 발을 감싸는 부드러운 껍질은 뭐겠어요? 양말이겠죠. 꼭 발이 들어갈 만큼 한 작은 카누는 구두죠. 억센 짐승 가죽으로 만들었다는 구두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요, 남자는 검고 딱딱한 그릇 같은 것을 머리에 넣는다. 이것은 마치 오두막 집들의 지붕처럼 한 가운데가 솟아올라 있고 그 안은 텅 비어 있다. 여자들은 커다란 바구니나 뒤집힌 소쿠리에 결코 시들지 않는 꽃, 새털 장식, 유리 구슬로 갖가지 장식을 해서 머리에 얹는다. 남자들은 사람을 만나서 인사할 때에는 그 머리 위에 오두막 집을 손으로 잡아서 흔든다. 이건 뭐겠어요? 모자죠. 예. 그리고 이 뚜이아비가 이런 말을 해요. 우리들은 기뻐하자. 우리들의 육체가 태양과 더불어 말을 나누고 허리 도롱이로 옥죄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발껍질로 괴롭힘을 당하는 일도 없는 우리들의 발이 야생마처럼 뛰고 달릴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머리 덮개가 떨어질까 봐 조바심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실을 감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은 것을 보더라도 참 다르게 보고 다르게 느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모든 물건이나 사건 그 자체는 중성입니다. 그것을 어떤 시각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저는 비교적 좋은 시대에 태어나 가지고 큰 고생을 하지 않았습니다만, 제 나름대로 제일 어려운 때라고 느껴졌을 때에, 그때 제 친구가 저한테 편지를 하나 보내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고 맨 마지막에 언제나 PS, 그 추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 뭐라고 썼냐면 Let's look at the bright side of life. 생의 밝은 면을 바라다보고 살자. 저는 제 친구가 저한테 보내줬던 이 짧은 한마디가 제 일생의 이정표 같은 굉장히 삶의 의미를 바꿔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는 저는 너무 어두운 면을 많이 바라다봤고, 그래서 늘 불평했고 또 누군가를 원망하면서 살았는데, 이 짧은 말 하나가 나의 생각을, 나의 라이프 스타일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모든 것은 햇볕을 받는 밝은 면이 있는가 하면 그늘진 어두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낮이라고 하면 지구 반대편은 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은 낮과 밤은 언제나 공존하는 겁니다. 언제나 함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일부러 밤만 찾아다니는 겁니다. 어두운 그림자에 갇혀가지고 어두운 면만을 그게 다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을 살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사고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 그래서 어떤 일을 당하면 언제나 나쁘게만 생각하고 불안해하고 절망하는 사람은 선하신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사랑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 우리 한번 같이 봉독하실까요?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리틈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아멘. 거기 보세요. 제가 앞에 읽으면 여러분 뒤에 읽으세요. 큰 소리로.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어떻게 돼요?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며.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지켜주셔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환경이 개선되어지는 것을 복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환경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의 은혜의 손길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런 사람을 전천후 신앙이라, 상황을 초월할 수 있는 전천후 신앙인이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가 어떤 처지에 또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많이 받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고요, 이미 너무 많은 복을 받았는데 그 이미 받은 복을 제대로 깨닫지도 못하고 그걸 누리지도 못하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영국의 어떤 청년이요, 당시에 미국은 기회의 땅이다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내가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청년이 돈이 없어가지고 거의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요, 미국으로 가는 증기선 크루즈 배값을 지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배를 탔어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배상 내는데 자기 전세를 다 거의 다 바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자기가 뭘 사 먹을 수 있는 여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면서 건빵, 말라 비틀어진 건빵, 치즈 이런 걸 좀 싸가지고 가서 배고플 때마다 그거를 혼자 먹었습니다. 그런데 한 5일 정도 배를 타고 이제 미국까지 가는데 거의 다 미국에 도착했어요. 어느 날 아침이었는데 5일 동안이나 맨날 건빵만 먹고 그랬으니 얼마나 배가 고팠겠습니까? 어느 날 아침에 그 크루즈에서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음식을 먹는 사람들이 있는데 거기서 나오는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5일을 제대로 못 먹었으니까 그 고기 굽는 냄새가 너무 맛있게 느끼고 도저히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래가지고 이 청년이 그냥 불쑥 들어갔어요. 들어가가지고 일단 배 터지게 먹은 겁니다. 맛있게 다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자기 돈도 없는데 이미 먹은 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양심선언을 한 겁니다. 주인 보고, 사실은 내가 그동안 5일 동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지나가는데 너무 고기 굽는 냄새가 맛있어가지고 그냥 들어와서 돈도 없는 사람이 먹어버렸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제가 갚아드리겠다고.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아이고 이 사람아, 당신이 배삭스를 지불했을 때 5일 동안 여기서 세 끼 다 먹을 수 있는 값을 이미 다 지불했다고, 그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아이고, 이 청년이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이미 다 지불했는데 얼마든지 먹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기는 마른 건빵 먹고 앉아 있으면서 그거 맛있는 음식 먹고 있던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손가락 빨고 있었던 거예요. 어쩌면 이런 청년들 같은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부어주셨는데 내가 받은 복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원망을 하고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적잖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함을 받으면서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날마다 진사면에 내려주시는 만나 기적의 떡을 먹으면서도 그것이 주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은혜의 날개 아래 살면서 그것을 깨닫지도 못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메마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 아하수에로 왕이요 와스티 일로 인해서 그 불처럼 타오르던 분노가 사그러들면서 와스티와 그의 행한 일과 그에 대하여 내린 조서를 생각했다고 그래요. 역사학자인 요세푸스의 글에 의하면요, 아하수에로 왕은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진 것을 몹시 슬퍼했고 와스티와 다시 화해하기를 원했다고 그래요. 그러나 한번 왕의 도장이 찍혀진 조선은 왕 자신도 변개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이 페르시아의 법이었습니다. 도장이 일단 찍히면은 누구도 왕 자신도 그거를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몹시 쓸쓸하게 많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수산궁에서 잔치를 베푼 때가 아하수에로 왕이 위에 오른 지 3년째 되던 해였고요. 유대 소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것이 오늘 보면 16절에 보면 7년 10월 달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3년째 되던 해에 그 잔치를 베풀어 가지고 와스티가 폐위가 됐는데 에스디가 다시 왕후가 되어진 것이 7년 10월 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4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버린 겁니다. 적어도 4년이나 아하수에로 왕은 자기 아내 와스티를 잃어버리고 외로운 시간을 보냈던 거예요. 이것을 보다 못한 왕의 신하들이 아리따운 처녀를 새로 왕후로 세우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진언을 했고요. 왕도 이 일을 좋게 생각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전국 각도에서 아리따운 처녀들을 수산성의 후궁으로 데려왔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미인 선발 대회의 기원이 아니었나 생각되어지는데요. 이 일을 관장했던 사람은 내시였던 헤게라는 사람이었고요. 이때 그 후보자 중에 한 사람이 에스더였습니다. 에스더의 원래 유대식 이름은 뭐죠? 하다사죠. 하다사. 그 뜻은 별이라는 뜻인데 페르시아에서 그 페르시아식으로 이름을 바꿔서 에스더라, 그렇게 이름을 바꾼 겁니다. 에스더를 왕후의 후보에 올려놓았던 사람은 모르드게라고 하는 그의 사촌 오빠였습니다. 모르드게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때 많은 포로들이 그 바벨론으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에 끌려 잡혀갔던 사람입니다. 그의 혈통이 오늘 보면 5절에 소개되어지는데 베냐민 지파였고요. 기스의 증손 시므이의 손자 야일의 아들이었습니다. 여기 사울 왕 이름은 빠져 있지만은 사울,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 왕과 후손이었고요. 그리고 에스더는 7절에 보면은 그의 삼촌의 딸입니다. 삼촌의 딸이니까 뭐예요? 사촌이죠. 사촌 여동생이었습니다. 용모가 몹시 고왔고 아리따운 처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딸처럼 양육했다고 합니다. 역사학자들은요,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자기 아내로 삼고 싶었다고 그래요. 그때 당시에 이제 가까운 친족들 간에 결혼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나 왕의 조서와 명령이 각도에 반포되었을 때 모르드게는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에스더가 왕후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 후궁들을 주관하는 내시 헤게라는 사람이 에스더를 특별히 사랑하고 그에게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습니다. 일이 잘 되려고 하는 그런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던 거죠. 물론 왕 자신이 왕후를 선택하는 것이지만은
왕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은 그 일을 주관하고 있는 헤게였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맡은 헤게의 눈에 에스더가 들었기 때문에 분명히 에스더는 거기 있던 많은 후보들보다 더 좋은 위치를 선점할 수 있었습니다. 처녀가 왕에게 나가기 전에 12달 동안 몸 담장을 해야 했습니다. 처음 6개월 동안은요, 모략으로 기름을 바르면서 지내야 됐고요. 나머지 6개월 동안에는 각종 향품을 바르면서 정결하게 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다 마친 사람으로부터 한 사람씩 왕에게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나면 그리고 나면 죽을 때까지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가지 못하고 운둔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왕과 한 번이라도 동침한 사람은 왕의 첩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솔로몬의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명이었다. 그래서 1000명의 아내를 두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내가 점점 많아지게 된 겁니다. 이 처녀들이 왕에게 나아갈 때에 그가 원하는 것, 그가 구하는 걸 다 주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일생에 딱 한 번뿐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최고의 예우를 갖추는 거죠. 그가 원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준 겁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갈 때에 정한 것 외에 다른 것을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고, 또 과도하게 치장도 하지 않았고요, 다른 어떤 것에도 욕심을 부리지 않았다고 그래요. 이런 점들이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받게 했던 겁니다. 아하수에로 왕 7년 10월에 에스더가 차례가 되어가지고 왕궁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여러분 17절, 18절 한번 같이 읽으실까요? 17절과 18절입니다. 시작. 왕이 모든 여자보다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시디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든 지방강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고 또 각 지방의 세금을 면제하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주니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고, 또 그에게 왕관을 씌워서 그 왕후로 삼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얼마나 좋았든지 큰 잔치를 베풀고요, 그리고 세금까지 다 면제해 줬습니다. 할렐루야. 세금까지 다 면제해 주고, 그리고 왕의 이름으로 큰 상을 베풀었다. 너무너무 좋았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요,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아 있었는데 이 빅단과 데레스라고 하는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겁니다. 이걸 이제 모르드게가 우연히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그 사실을 전해주죠. 이 두 사람이 아하수에로 왕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다. 그래서 에스더가 이제 왕에게 그 얘기를 해서 이 두 사람을 잡아다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만일에 에스더가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으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이 두 사람에게 죽었을런지 모르죠. 그런데 에스더가 그걸 알려줘가지고 자기 생명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예쁜 젊은 처녀를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렇게 또 자기 생명까지 구하는 일을 해주니 얼마나 더 좋았겠습니까?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너무너무 사랑하게 됐던 겁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 에스더가 왕후가 되었을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모든 일들, 그야말로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일이 에스더 입장에서는 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에스더를 위해서 일어났었구나. 연쇄적으로 일어났었구나. 예를 들어가지고요, 아하수에로 왕이 긴 잔치 끝에 주흥이 일어났던 거, 그것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은혜였죠. 결국은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진 건 그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거 아니겠습니까? 술에 취해가지고 취객들 앞에 자기 아내를 세우려고 했던 것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은혜였고요, 에스더의 부모가 일찍 돌아가신 것도 그때는 말할 수 없는 상처였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고요, 모르드게라고 하는 신실한 아버지 같은 사촌오빠 밑에서 자란 것도 에스더에게는 큰 은혜였죠.
후궁을 관리하는 헤게라는 사람이 맡은 것도 그것도 참 은혜였고요. 헤게라는 사람이 유독 에스더를 유난히 또 눈에 들어 했던 것도 참 큰 은혜였고요. 에스더를 보는 사람들마다 다 그를 사랑하게 된 것도 은혜였고요. 결국 그 수많은 경쟁자들을 물리치고 에스더가 왕비로 간택된 것도 이건 전적으로 에스더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고요. 빅단과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을 세운 것도 에스더 입장에서는 은혜이고요. 모르드게가 우연히 그 사실을 알게 되어진 것도,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의 목숨을 구했던 것도 에스더에게는 완전히 다 은혜였던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은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늘 불평하기 좋아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는 여전히 우리에게 임해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도 우리와 주님이 함께 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한치의 차질도 없이 행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그러죠. 무자식 상팔자라고. 오직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말썽 부리는 자식은 없는 것보다 못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가지고 자식들이 말썽을 피우면 부모가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자식아, 나가라, 나가버려라, 내 눈앞에 보이지 말라고 나가버려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이 아이들이 그때는 또 말을 잘 들어요. 그럼 진짜 나갑니다. 나가요. 그리고 안 돌아옵니다. 안 돌아오면 그때부터 피가 마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썽 피우는 자식이라도 지집이라고 돌아오는 거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꾸역꾸역 자기 집이라고 돌아와. 나가라고 했는데도 꾸역꾸역 갈 데 없다고 돌아오는 자식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부부싸움 할 수 있는 남편이 있고요, 잔소리 해대는 아내가 있는 것도 감사할 일입니다. 할렐루야. 별로 아멘을 많이 안 하시는데 그래도 부부싸움 늘 하면서 살지만 그런 남편이라도 있고 말이죠. 날마다 잔소리 해야 되는 아내가 내 곁에 있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아내도 없고 남편도 없으면 눈치 볼 것도 없고 잔소리 들을 일도 없겠지만은요, 왜 사람들이 그렇게 결혼하려고 그러는 줄 아세요? 왜 혼자 되면 결혼하고 싶어 하고요? 떠난 자리가 너무 커서 그런 거예요. 있을 때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좀 크게 하셔야 되는데, 이 대목에서 있을 때 잘하세요. 떠나면 그 자리가 얼마나 크게 느껴지는지 몰라요. 날마다 부부싸움 해도 그래도 싸울 부인이 있으니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한자리에 모여가지고 한 마음으로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할 수 있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이러한 은혜와 복이 이미 우리에게 부어졌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불평하고요, 찬송해야 할 입술 가지고 원망하고요, 헌신해야 할 몸을 가지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럽고 어리석은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조금만 지나면은 그것이 다 은혜였음을,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일이었음을 곧 알게 되어질 터인데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그저 내 눈앞에 있는 현실만 바라다보면서 주님을 회방하고 사람들을 원망한다면 이게 될 일입니까,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새벽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상했던 일들이 어그러지기 시작할 때 언제나 하나님은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신다고 고백하면서 오히려 거룩한 기대감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인간적인 모든 가능성이 끊어지고 이제 아무것도 남지 기대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주님은 나의 마지막 희망이심을 기대하면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의 영의 눈이 열려져서 지극히 사소한 일들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의 손길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디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그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잠깐만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정말 우리가 너무 많은 은혜를 이미도 받았는데, 놀라운 특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는데 그 벅찬 감격을 가지고 살지 못하고 너무 메마른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미 값을 다 지불하고 한 끼도 제대로 먹지 못했던 그 청년같이 말이죠.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내 눈에 보여지게 하시고 나의 삶 속에서 그것이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감사와 감격이 넘쳐나는 그런 생각이 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은혜가 보여지는 영안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미도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일평생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어쩌다가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옛날 에스더를 왕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섭리하고 계획하셨던 것처럼 한치의 차질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안목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영안이 활짝 열어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벅찬 감격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해 주옵소서. 주님, 영안을 열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귀한 생애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부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우리 경기중앙교회 사랑하는 성도들과 또 저들의 가정과 그 생업의 현장들을 위해 우리 조국 대한민국과 북녘 땅에 있는 내 사랑하는 동포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